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를 부활절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일단 사랑을 받는다. 그 얘기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요.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리고 또 사랑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범죄율, 자살률, 중독률이 낮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사랑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주면 그들도 이제 나중에 그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폭력적이고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일들이 더 많고요. 상처와 애정 결핍 상태가 되어 사람들에게 집착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애완견, 고양이도 집착하고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음란이나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이웃들도 돌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들을 통해서 또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고 사랑을 나누어야지 범죄라든가 안 좋은 사건들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지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일 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냈을 때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와 관계된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기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사단에 속고 하나님께 범죄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신 사랑.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인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채찍도 맞고 옆구리에 창도 찔리고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도 피가 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왜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얘기를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은혜고 진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값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슬렘에는요, 청소년들이 테러를 해요. 무슨 테러를 하냐면 폭탄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자살 폭탄을 해요. 자살 테러를 하거든요. 근데 왜 얘네들이 자살 테러를 하냐, 도대체 뭐 때문에 하냐, 이야기 즉슨 그런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자살 테러를 해야지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자살 테러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 몸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죠. 가슴이 아프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막 고행을 한다고 해요. 자기 몸을 막 찢고 채찍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하죠. 왜? 복음을 몰라서 속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대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 물어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고백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미션을 또 주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괘씸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 다른 사람을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안 버립니다까지 얘기했는데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사역을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 실천. 우리가 이것을 진짜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미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이는 누군가부터 맞았어요. 그래서 또 때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폭력은 도움이 안 돼요. 요놈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지가 왜 맞았는지 몰라요. 맞았다는 것만 기억해요. 아주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때리면 안 돼요. 때려봤자 안 바뀌어요. 잔소리밖에 없어요. 기도와 잔소리밖에. 어쨌든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자녀들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하고 있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는 몰라요. 이 사람이 가짜로 영접했는지 그냥 영접해준 척했는지 진짜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성령님을 모셨는지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셨는지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현장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그냥 하나님 날 보내줘서 복음을 전했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고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요 사랑 대상자, 기도 대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우리 원수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들도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면은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앵꼬가 나요. 하기가 싫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도 이제 청년들 사역하잖아요. 안 나오는 청년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고 토요일 저녁 되면은 오라고 막 이렇게 연락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멘 하고 막 이렇게 가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분들에게는 뭐 굳이 뭐 연락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일단 문자를 씻고요. 제가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겠다고 했는데 주일 아침에 미안합니다 하고 왜 못 옵니까 했더니 몸이 안 좋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가기가 싫은 거지. 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사람한테 들으면 그러려니 했는데 두세 사람한테 들으면 나도 영향을 받아요.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보기가 싫어요. 꼴 보기가 싫어요. 그들만 보면 기가 빨려요. 그들만 생각하면 기가 빨려요. 한 3명 정도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막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사랑하래요. 끝까지 사랑하래요.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연락해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라는데 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청년들도 끝까지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고 내가 전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우리가 몇 번 하다가 쟤는 안 돼 이렇게 그런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수고를 할 수 있대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소망이 있으면 지금 형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뭐냐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날에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를 사도 바울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진짜 사랑한다면요 배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 누구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바울도 그랬고 우리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님도 우리 조선에 들어왔을 때 진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경의 말씀을 주면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랑, 순교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듣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다면 진짜 오지에 갈 수 있고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선교사님들이 대거 이렇게 그 원폭이 있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안 나간대요. 난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고. 난 이 일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님이 나오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원전 사고가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을 하는데 피난을 안 하고 끝까지 남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가면 생명의 안전은 하겠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가지 못하고 남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감사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성도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안부도 전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나와도 또 전화하고 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딱 생각해요. 그래서 몇 분이 계세요? 오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성도님도 있죠.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문자 한 통이라도 좀 같이 해주고 그냥 안부라도 한번 전해주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언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몰라요. 오후 예배 때겠죠. 기도할 때 사람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부활절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또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며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